지난주에 설교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나에게 누군가? 도대체 나에게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여러분 답이 됐나요? 도대체 예수가 나에게 누군가? 이 땅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그 하나가 진짜 중요해.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선지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내가 아닌데,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내가 에리메도 아닌데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겠구나. 예수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야, 먹을 것도 풍족하게 생기겠구나. 예수를 따라다니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 가지. 한번 가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요, 잠깐만 들어가세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간증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단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관심 받게 대상이었어요. 그럼 내가 일반 학교 다니냐?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또 3년. 그냥 단 한 번도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 찬송하고 매주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그분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설교하셨겠죠. 다 한 개도 내 속에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어. 신기하죠? 그럼 제가 모자란 사람인가요? 모자라 보이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미션스쿨 다녔는데. 왜냐하면 나는 예수 필요 없었거든. 행복한데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버셔서 나중에 부자 됐는데 나는 예수 필요 없었어요. 아니, 예수가 누군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20대 병 들어서 한 5년 동안 고생할 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누가 한번 교회 가보라. 그러면 병 낫는다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안수받으면 난다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그때 오토바이, 어머니도 그때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중에 병 들어서 힘드셨을 때 거기 한번 갔다가 뭐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는 막 아무 일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면요, 예수가 아니라 더 큰일 벌어질 거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1980년 11월 3일인가 그때 교회를 온 가족이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나갔는데 그냥 예수가 믿어지더라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구나 이건 알았어. 그리고 한 6개월 이렇게 3개월 새벽기도 다니다가 병 날려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 안 고쳐줍시다. 새벽기도 그만뒀어. 그럼 교회 안 가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믿어줬으니까. 구원자는 사실은.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긴 그렇긴 한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때 실제로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이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그리고 뭐 소명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신앙생활하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예수는 알았죠. 절대 저는 단 한 번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믿게 하셨으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건 아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원 다니면서 목회했는데 꽤 오랫동안 예수만 알고 목회했죠. 근데 얼마나 힘든지. 금식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등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좀 힘들어. 부흥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1년 만에 교회 건축하고 또 땅 사고 그게 다 예수 알 때예요. 복음 알기 전에. 예수라는 거 복음이 참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때 목회를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힘든 그때 1993년도에 어렴풋이 유 목사님 이렇게 다락방 운동 전국에 벌어질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불신자가 저래서 많은구나. 어느 가는데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난 불신자 상태가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 그리고 정신적 그때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지옥 가고 후세 조주선까지 남겨진다는 이 6가지 상태를 말해주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어. 근데 그걸 듣는 데 있잖아요. 듣는데 와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았다가 의자를 등 껴안고 앞으로 나갈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듣기 시작할 때가 그때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 있잖아요. 2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는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몸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하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지금 어둠에 처해서 살아. 정신적인 어둠, 삶의 어둠, 생각의 어둠, 가정의 어둠. 영적 색깔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래요. 진짜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자기가 구원의 문이래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했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의 문이라고. 또 14절에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에서 죽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했어.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가 구원의 문이라고 하고 선한 목자로 갈까? 틀리든지 맞든지.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했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신 이 예수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탄생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세기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초점이 예수께 한 분에 맞춰져 있어. 역사도 보세요.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생각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역사는 이곳에 하나 맞춰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요. 다시 예수님 재림한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요. 예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잘 보셔야 돼요. 이 예수 하나 때문에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난주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이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후손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별것 아니로 여기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별것 아니로 여기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병희 권사님하고 다락번을 했어요. 거기 오셔서. 근데 같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유럽에 여행을 가셨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해서 건 2,000명인가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 25,000 내지 5만 명이 살았던 그 지역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잖아요. 거기를 갔다 오셨대. 폼페이 그 시에. 폼페이 시에 보면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잿더미 용암이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다 덮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어. 근데 신기한 것은 63년도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 너무 타락한 도시라.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지 모르는데 이 폼페이시가 어느 날 망할 것이다. 그러더니 둘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피하든지. 근데 징조가 있어야지. 한 사람도 안 간 거야. 그런데 16년 후 79년 8월 며칠 날 아시잖아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암이 다 덮여버려서 그 엄청난 용암이 싹 쓸어버려서 온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암에 굳어져서 지금 발굴됐거든요. 어떤 농부가 우물 파다가 그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거의 발굴됐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처참하기 이전에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큼 타락했는지 그때 당시에 안 믿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테니까 나가라 했더니 사위들에게 이랬어. 사위들. 근데 사위들에게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데 농담을 여겼던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위험, 그게 바로 폭발이라고. 그래서 덮여버려서 소돔 고모라 완전히 망했잖아.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여길 때 있어.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예수를 별것 아닌 거로, 내 집에 있는 어떤 하나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별것 아니야. 그런데 믿는 너에게는 뭐라? 보배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는 지금 여러분 우리 죽으면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예수 이름이 다른 이름, 거룩히 여기다는 말은 목사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이거 거룩이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구별한 거지. 그것도 가문 양복 입고 고무신 신고 이렇게. 그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구별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구별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별로 대수롭지 않는 존재야.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내리도록. 긴 내용들 보세요. 자, 우리가 글을 읽다가 가다가 어떤 문맥에 끊치면 이 점을 찍어야 마침표.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예수로 완전 마침표를 찍어야 돼. 완전 마침표 찍어야 돼. 왜냐하면 내일 내 인생 몰라.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아니야. 오늘 완전한 인생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 여러분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제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또 혹시나,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나 잘 보세요. 이렇게 의문표, 물음표 해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나와 아무 관련 없네 해가지고 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번 오른말 들어봐.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끝냈어. 세 가지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라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마침표 세 가지를 끝내게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못했던 오늘 인생의 예수를 완전 답 얻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완전 답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불행한 거. 예수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게 대재앙이야.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은 대재앙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인생을 정리하겠냐면 예수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면 답입니다. 답. 완전한 답입니다. 어르신 많이 하실게 보세요. 이 땅에 비밀이 많습니다. 정말 비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나오잖아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동거기 전에 뭘로?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땅에 성녀로 잉태된 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뭐라? 예수가 나시자. 예수는 비밀 중에 비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 비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지.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냐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비밀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가진 창세기 3장의 저주. 반드시 인간 하나님 만나되고 반드시 죄의 저주 해결받고 반드시 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가서 간단히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은 죽진 않았는데 많이 피가 있습니다. 막 물이 잠기기도 하고 인도에는 지금 뭐 재앙이 일어나서 석유 하나 사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하여간에 난리통이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뭐 먹을 게 없어가 물 하나 구하는데 막 난리 법석이요. 수많은 재앙들이 간이 일어나. 근데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밖에 없어. 따라붙다 사단, 마귀. 진짜 사단 마귀요. 이 사단 마귀가 재앙 중에 재앙이야. 문제 중에 문제라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다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나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힘든 인생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따라붙다 속지만 말아라. 속지만 하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비밀 가운데 뭐냐면 그 예수의 축복,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해서 이 축복을 누려 만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보세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냐. 딱 하나 보시는 거야.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생명 갖도록 내가 돈을 많이 지불했죠? 아니에요? 수천억 준 거 아니야? 다시 예수 생명 얻기 위해서 11조 많이 하니까 생명 얻게 되죠? 아니요. 언제? 영접할 때. 근데 생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안 믿어져도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하다가 완전 쫄딱 망하다가 나중에 교회 갔다고. 그래서 하신 말
안 믿어져도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쫄딱망하더지만 여러분 안 믿어져도 설령 안 믿어져도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냥 우연히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요. 우연히. 그래서 벌 받을 줄 알았대. 한 번 빠져가지고. 근데 벌이 안 오더래. 두 번째는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더래. 괜찮네. 교회 빠져도. 세 번째는 더 마음이 놓여져서 아무 일 없네. 네 번째까지 조마하다가 네 번째 될 때 완전히 마음이 풀어졌어.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안 믿어지니까 안 드렸겠지. 근데 2년 후에 어떻게 했는지 자기 간증하더라고. 다시 안 믿어져도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어봅시다. 생명 가졌나요? 그럼 생명의 축복받아 생명 가졌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조금 아직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이 안 될 수 있어. 윤선혜 이종사님 괜찮아요. 생명 가졌는데 뭐. 그럼 누가 시작하셨어?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뭐. 예수 안에는 이 생명, 예수 안에는 이 능력,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만물이 뭐예요? 복종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이 땅에 할 수 없는 그 말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삶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 믿고 삽시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뭡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창조됐다고. 따라서 예수는 창조주. 힘들어도 다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해서 흑암도 꺾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과 저주가 반드시 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재앙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아있는 문제는 누굴 더 바라보라고? 누구 바라보라고? 아니요. 안 그러잖아.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 바라봐요? 문제 바라봐요? 아니 말은 잘하네. 다시. 문제 오면 문제 바라봐요? 그리스도 바라봐요? 잘 됐어.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세요? 정말 속죄하면 돼요. 능력 있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서 16장 제가 수요일 말씀했잖아요. 사탄이 속히 네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짓밟는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벌벌 떨고 인격 좋고 착하고 훌륭해서 그리스도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좀 성격이 괴팍하고 한마디만 지나갔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진짜 떠나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게 사단이 떠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님 앞에 사단이 떠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사람, 아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그 사람 앞에는 사단이 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짓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치유받고 다 끝났어요. 창세기 3장 저주는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도 각인 뿌리 체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이 말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지. 딱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1장 뭐라 했습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맞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정말 맞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 여러분 구세주 맞습니까? 그리고 주인 맞습니까? 아니 크게 맞습니까? 그럼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인생 맡겨야 돼요? 내 IQ 한 400대는 IQ가 살아야 돼요. IQ 400대면 그거 살아봐. 아니면 맡기는 거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입히지 않냐. 이정수의 가정에 아셨죠? 들의 백합화도 누가 입힌다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봐.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주인. 누구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붙들고 사세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내 인생에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끝내면 우리 끝나야 돼. 끝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로 내 인생을 완전히 정리했어. 자, 예수로 뭘 정리하면 삶을 정리하면 돼. 내 삶의 정리. 다시 말해서 내 삶도 마침표 딱 찍는 거야. 더 이상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딱 찍고 나가는 거야. 세 가지로. 세 가지.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크게 임마누엘. 그거 삶에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정리하고 딱 짚어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 엘은 전능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저도 옛날에는 뭔가 일을 많이 해놓고 업적을 남겨놓고 그러면 사람의 칭찬 듣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업적을 남겨놔서 야 박수 받고 야 대단한 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업적 남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 이게 임마누엘과 더불어 뭐 해야 돼요? 교제 나누는 거야. 하나님과 내 삶에서 이 교제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환경 관계없이 여건 관계없이 어떤 문제 관계없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번 주 기도 시점 내 메시지잖아요. 진짜 임마누엘을 사는 사람은요 사단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냐. 아멘. 전에는 우리 마귀의 자녀였어.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잖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늘 주님 바라보시고 이 내 머리 가지고 결단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교제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그 예배라니까. 그 예배라니까. 다시 할게요. 안 믿어줘도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신 게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특권.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앞으로 서밋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서밋입니다.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한 축복 누리는 게 뭐냐면 다시입니다. 말씀인데 이 신분을 누리는데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구원받는 자의 최고 축복인데 여러분 신분 누리고 삽시다.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이는 그리스도의 신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저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은 내 성격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내 지라 같은 성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꺾여 사라진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시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점점 힘이 사라져. 저만 빼놓고. 아닌가? 하여간에 저는 계속 운동하니까 힘없어 살이. 그런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 지금의 예수, 앞으로 예수, 나이가 먼저 드시니까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나요?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야.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분, 권세, 이게 다야. 이거 누릴 거예요. 지금 예수 살아계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다른 종교는 다 사람들이 사상과 지식을 낳고 죽였지만 예수는 말씀도 살아있고 말씀하신 예수도 지금 살아계시고. 아멘. 어디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아멘. 염려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그걸 끌어안고 나서 또 고민하지 말고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역사하셔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러면 뭐하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우리의 사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합니다. 예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에서 우리의 사명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입니다. 우리 해야 될 운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다 그거 가지고 인간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운동.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운동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계신 선지자 제상 왕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면 가면 가서 우리 모두 치유되고 아멘. 이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거를. 중국에서 오신 우리 안동환 시장의 가정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 운동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하나만 하면 돼.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야.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자랑. 그 예수 자랑하는 게 예수 운동이요. 예수 운동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 운동을 어떻게 어디서 했냐 이 말이야. 내가 있는 시원장에서. 그게 선교지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자, 오늘 예배 끝났네. 오늘 기네. 짧네.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해방됐네. 나 자유 얻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예배 끝내면 막 할렐루야고 나갈 수 있잖아. 그러지 마라.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뭘로 나가라고? 따라합시다. 평신도 선교사.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 의식을 갖고 살다 천국 가는 거야.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을에 이사했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럼 거기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선교사인데 여기에서 뭐 하자고요? 여기에서 뭐 하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운동. 우리가 단순히 지금 악경처럼 교회를 건축해서 참 너무 멋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장장님하고 교회 외벽을 뭘 할 것인지 뭐 자재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판넬인데 이야 판넬 좋은 거 많았디다. 그래서 쭉 다니면서 이게 한번 외곽을 봤어요. 근데 장로님 마음에 내 마음에 오영선 씨 마음에 우리 뭐 오장로님 직당님 목사님
딱 똑같이 동일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 근데 오영훈 세사님 또 뭐 이렇게 좀 또 다른 것이 눈에 보였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거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거로 할지 한번 또 볼 텐데, 교회가 또 하나 없는데 교회에 그렇게 지어서 좋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따라붙어 예수운동, 이 운동 하려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뉴에이지 프리메스 이것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때에, 여러분 세상에 건물이 만약에 우상 건물이 세워지면 그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훈이 헷갈린다. 기훈이가 살고 있는 거기에 있어요. 호메실등에 오는 길에 아주 사거리에 천주교가 성당은 그렇게 뭐가 있나 봐. 아주 사거리에다가 평수 넓게 크게 지은 건 아닌데 넓게 졌습니다. 이 여기도 전에 이 성당 있잖아요. 이 성당 그거 산이었어. 산 율전동 진짜 산이었어. 근데 어느 누가 거기에 성당에 들어줄 누가. 근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미리 다 소스를 준대. 그래서 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거리에 한때 소문에 있잖아요. 무당 가득했습니다. 그럼 영화동 지금도 거기는 어둠이 가득해요? 단순히 교회 세는 게 아니야. 알류투시 세우고 257개 나라 살리고 메이슨 전쟁하고, 아멘.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럼 예배당 뭐 지어서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없으면 그냥 뭐 이 책에서 예배는 되잖아. 뭐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운동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 맞을 때까지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 축복. 예수 운동하다가 설령 내가 손해 받으라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해결 안 돼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지. 그거 포기할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다가 초대교회 성도 다 순교되겠잖아요. 그걸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뭐. 아멘.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대고 원내스 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늘 현장에서 이거 하다 가는 거지.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먹고 사는 거 안 되나요? 더 잘 모를 텐데. 솔직히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가을이잖아. 나는 내 평생 소원 하나 있어. 단풍놀이. 한 번도 못 가봤어. 여 앞에 있는데 뭐 가. 한 번도. 금년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금년에도 뭐 성적 또 안 될 것 같아. 아마 내가 하늘 푸신 날까지 안 갈 것 같아. 알았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뭐 그렇잖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럼 족한데 뭐. 다락방 운동합시다.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이 예수 운동하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 다 기능이 있잖아.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능, 다른 말로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브리스 아굴라는 천막 만들고 루디아는 보따리 장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장군이고 자기 직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이 기능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운동하는데 여기 완전 결론 난 사람을 뭐라고?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 문화가 가득한 이 현장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냐 붙잡고 여기서 먼저 예배 드리자 해서 뭐에게 문화 서밋이라고. 이 문화를 정복해 가는 거야. 나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이야. 그럼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기능, 이 기능 서밋이잖아요. 우리 치옥수 집사님께서 복음 깨닫고 나자마자 자기가 주어진 기능 가지고 복음 전에 가지고 기능 서밋, 자기는 기능 서밋 한다고. 진짜 멋있는 고백이잖아.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사명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거 하는데 결론,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매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하세요. 내가 살아야 돼. 아멘. 다락방을 하면 내가 살고, 아멘. 다락방을 하면 가정 살고, 다락방하면 지역 살고, 나 살리는 거예요. 방주운동. 예수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랬잖아요. 여러분 이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기도, 복음선구, 그다음에 강단 메시지, 기도 수업. 뭐 큰일 났네. 잠도 못 자겠네. 이거 다 하다 보면 한 2시간 걸려. 따라서 하루에 10분만. 몇 분만? 10분만 투자하세요.
강단 메시지든지 언약 기도든지 구원의 기도든지 하루에 10분, 점심때 10분, 잠자기 10분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힘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생을 정리하고 감사하시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사명을 정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우리 요즘 권세 가지고 흠을 꺾고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 제도를 모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전하는 예수 운동을 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요 내게 좋은 기능 가지고 이 복음도 할 수 있는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도 나를 살리는 개인의 다락방의 축복을 먼저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 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